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다같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이번 주 바이가시 주간이죠. 창세기 11번째 파라샤 바이가시 주간인데 계시록 강의는 1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장, 그가 바로 아바돈입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장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라고 그랬죠. 아볼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폴론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폴론인데 이 아바돈 아바돈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급이에요.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천사장이 바로 아바돈입니다. 과거의 이름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지금은 아바돈이 되었습니다. 아바돈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죽음, 멸망, 파멸 이런 뜻입니다. 사망 이런 뜻이죠.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자, 이 아바돈에게 때가 되면은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일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아바돈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이고 무저갱으로부터 무시무시한 황충들이 쏟아 나올 것이다. 황충들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계시록 9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무저갱은 bottomless pit라고 했어요. bottomless pit. 히브리어로는 보르하테홈 그랬죠. 보르하테홈. 바닥이 없는 끝없는 심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없는 심연.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깊은 심연. 이 무저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자기의 지위와 본분을 떠나서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여 가둬놓으신 장소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가둬놓은 장소. 이 무저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음부 안에 한 장소, 그죠? 음부 내에 있는 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부 안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저갱은 캄캄한 흑암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캄캄한 흑암만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은 그 무저갱에 타락한 천사들을 약 4,500년 동안 가둬 놓으셨습니다. 4,500년 동안.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에 가둬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저갱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나서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계시록 9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죠. 마귀. 그죠? 사탄.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한 마리에 한 마리.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그죠? 모든 악령들의 우두머리예요. 모든 악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의 수괴, 우두머리, 대빵. 이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죠?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예요. 대적자, 마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부지기수로 많죠. 타락한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죠. 그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과 함께 타락했어요. 사탄과 함께 타락해서 자기의 지위를 떠났어요. 자기의 본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떠나서 사탄에게 동조해서, 그죠? 대반역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 어떻게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타락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탄에게, 이 천사들에게도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타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와 본분을 뛰어넘어서 했던 악한, 여러분, 행위가 뭐였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괴물이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그 괴물이 탄생한 괴물이 뭐예요? 네필림이죠. 네필림. 따라서 네필림. 예, 네필림. 나팔이 추락하다 떨어지다요. 그래서 네필림. 이 네필림은 반인 반천사, 반인 반천사의 존재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더라. 굉장히 힘이 세고, 그죠? 괴력을 가지면서 이들은 성격이 포악한 자들이었어요. 강포한 자들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성품을 닮은 거죠. 그죠? 반인 반천사의 괴물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강포와 폭력과 음란으로 물들였어요. 강포와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물들인 존재들이 바로, 이 주인공들이 바로 네필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않냐고 다 쓸어버렸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시킨 네필림을 다 쓸어버렸고, 또 타락한 인간들도 전부 다 이 땅에서 쓸어버렸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전부 쓸어버릴 정도로 그 세상이 그렇게 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세상도 이렇게 악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네필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그죠? 귀신들은 히브리어로는 쉐딤이라고 합니다. 쉐딤. 여기서 쉐딤. 단수는 쉐드겠죠. 쉐드. 쉐딤. 귀신들. 자, 타락한 천사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된 자들이에요. 그죠? 네필림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네필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들이죠. 저주받은 존재. 귀신들은 뭐냐는 거예요. 귀신들은 불신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귀신들이다 라는 게 김기동 목사의 해석이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기도 목사가 그런 이론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귀신 축사사에게서 귀신들이 속아넘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면서 목을 잡고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죠? 너 누구야? 나 얘 시엠이다 시엠이 이러는 거예요. 나 얘 죽이려고 왔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귀신들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얘 시엠이라고 그러지 뭐 시아버지라고 그러지 나 최영 장군이라고 그러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그 말을 믿어버리고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악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 게헨나로 가고, 거기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자, 불신자의 영혼 중에서 음부나 낙원으로 가지 않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가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네필림의 사후 영혼들이에요. 네필림의 사후 영혼들. 네필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전부 하나님 쓸어버렸어요. 전부 쓸어버리고 여러분 그들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의 사후 영혼들이 바로 지금 세상에 풀려나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4,500년 가까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늘 무엇을 탐합니까? 사람의 몸을 탐하죠. 늘 귀신 들리 사람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 몸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 몸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 몸 안에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구별을 하고. 그래서 이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존재. 그죠?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왜?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람의 딸들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생겨난 이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사악한 존재들이죠.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자, 이 귀신들은 무저갱이나 불못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무저갱이나 불못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에 풀려나서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이곳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보기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네필림을 가득히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왜 네필림을 탄생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함.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파괴하기 위함이죠.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은 뒤에서 누가 조종을 할까요? 사탄이 조종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을 배후 조종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나아가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걸 용납하셨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네필림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태어났나? 타락한 천사들이 왜 도대체 사람의 딸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필림을 탄생하게 만들었나? 왜 네필림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강포와 폭력을 행하고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나? 타락시켰나? 그 주된 원인은, 그 목적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더럽히고 창조 질서를 모독하고 파괴한 다음에 자기가 세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음모가 그 뒤에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자,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보자면, 이 귀신들은 아직 무저갱에 혹은 불못에 갇히거나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귀신들도 무저갱에 던져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대 귀신을 쫓을 때, 혹은 예수와께서 귀신들을 쫓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와께 간청했죠? 자기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죠. 그러면 때가 되면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귀신들도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혀 있다가, 또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그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자기들을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거 보면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행하시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그죠? 하르 메기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골짜기, 하르 메기또 골짜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잡힐 거예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들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세요. 왜? 이들은 너무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사탄은 아직 불못에 안 던져요. 사탄은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신 다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결박합니다. 마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어디로 보낼까요? 자, 계시록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9장 19절부터 봅시다. 19장 19절부터 20장 3절까지 봅시다. 19장 19절부터 20장 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모든 새 중에 대표적인 게 독수리라고 그랬죠. 독수리. 그래서 짐승이 잡혔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죠? 그들은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산채로.
그런 다음에 20장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주님이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시고 이제 아마겟돈 거기에서 이제 새들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귀를 잡아요. 사탄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그를 어디다가 무저갱에 던져 놓고 잠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 왕국 때는 무엇이 없다? 미혹이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 때는 악령들의 활동이 없어요. 악령들의 활동이 없어요. 미혹이 없어요. 유혹이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천하를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의 유혹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 왕국은 뭐가 없어요? 불신자도 없어요. 자, 여러분, 불신자 전부 메시아 왕국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전부 믿는 자이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요. 오케이? 마귀도 없고 미혹도 없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없죠. 당연히 귀신도 없겠죠. 당연히 아마 이 쉐딤이라고 하는 귀신들도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 던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여러분, 유혹이 없고 유혹도 없고 마귀나 악령들의 활동도 없고 불신자들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아멘. 그런 시대가 곧 와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귀를 불못에 안 던지고, 불못에 던져버리면 끝날 텐데 왜 무저갱에 던졌다가 1000년이 끝날 때쯤, 1000년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마귀를 다시 놓여나게 할까요? 풀어주실까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를, 그리고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섭리 가운데 허락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메시아 왕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유혹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미혹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테스트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다 시험을 거쳐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은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마귀를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풀려나게 하고 그 마귀와 아마 귀신들도 풀려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귀와 귀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국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을 미혹해. 그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 근데 또 많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넘어져, 그 미혹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가지고 마귀가 진을 치고 공격해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마귀와 그 군대들을, 그의 동조한 자들을 다 쓸어버려, 불태워버려. 그리고 이제 백보자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쥐고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고 귀신들도 풀어놓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미혹에 넘어진 것 우리 때문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미혹은 있습니다. 그죠?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죄악된 길을 선택할 것이냐의 최종 결정권은 각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선택한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뱀이 그랬는데요, 안 통합니다. 뱀이 유혹해서 난 먹었는데요, 하와가 그랬어요. 안 통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안 통합니다. 왜? 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감사해야 돼요. 넘어져 보니까 알거든요. 넘어져 보니까 알겠죠. 죄를 지어 보니까 알겠죠. 죄를 짓는 건 정말 수지 맞는 일이 아니구나. 그죠? 죄를 짓는 건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죄에 넘어져 가지고 허덕이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당시에는 뭔가 좀 짜릿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악된 길에 계속 있어 보세요. 정말 죽음보다 못한 고통이에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들도 아마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힐 때 귀신들도 그때 모두 무저갱에 갇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무저갱은 어떤 곳이다? 무저갱은 음부와 따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음부 안에 존재하는 한 장소,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한 장소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캄캄한 흑암에 휩싸인 장소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최종 심판의 때까지 가둬놓는 장소입니다. 자, 무저갱에 갇힌 천사들을 주관하는 왕은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은 타락한 천사장이고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에게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약 4,500년 동안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계시록 9장은 그 풀려나는 타락한 천사들을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황충. 늘 번역이 문제가 되죠. 늘 번역이 문제가 돼요. 황충인데 다른 데서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히브리어로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르베. 답서 아르베. 영어로는 로커스트. 메뚜기.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메뚜기들. 자, 9장 3절에 보면 황충이 그랬죠. 황충이 거기다가 옆에다가 메뚜기라고 써놓으세요.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게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나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죠? 메뚜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무엇이냐? 다섯 나팔 재앙은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이 일시적으로 무저갱을 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 거기서 무시무시한 기세로 풀려나는 타락한 천사들, 메뚜기들이 이 땅으로 풀려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메뚜기 재앙. 자,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사건 때 몇 번째 재앙이었죠? 8번째 재앙이죠. 8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메뚜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메뚜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 10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8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내렸던 8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어요. 불이 섞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렸어요. 불이 섞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맹렬하게 내려가지고 어떤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어요. 불이 섞인 우박 덩어리가 애굽 땅 온 전역에 맹렬하게 내려가지고 밭의 채소들, 들의 나무들을 다 거의 초토화 비슷하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면을 새카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었어요. 또 애굽 온 땅에 몰려와 가지고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모든 풀과 야채와 그리고 들의 나무들을 그리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애굽을 또 초토화시켰습니다. 풀과 야채와 곡식들, 그죠? 모든 푸른 것들은 또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애굽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그 기세가 너무나 맹렬하고 빠르고 규모도 커서 메뚜기 떼가 습격한 곳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백만도 아니죠. 수억만의 메뚜기 떼가 맹렬한 기세로 몰려와가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에는 남아나는 게 없어요.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다. 풀과 나무와 그리고 막 곡식과 채소들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초토화죠. 초토화. 그래서 여러분 타나크에서 메뚜기는 파멸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타나크에서 메뚜기는 파멸과 파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종종 질서정연하면서도 무서운 기세로 움직이는 군대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군대.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군대로 또 묘사되곤 했습니다. 자, 요엘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 메뚜기 그러면 요엘서가 생각이 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 요엘서에는 메뚜기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요엘서 1장을 먼저 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의 이 전부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전부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메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각양각색의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 가지고 너희의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지금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절로 가봅시다.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1절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네, 여호와의 날이 도리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그때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잠깐 보세요.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아요. 푸르름이 가득한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들의 나중의 땅은 지나가고 나니까 황폐한 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생각나죠?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게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황폐한 들과 같이 되었도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니까 말은 아니란 얘기죠. 기병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말 같고 기병 같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 병거 소리와 같고, 그 다음에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러면 이거 군대에 관한 얘기입니까? 실제 군대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강한 군사가 싸우는 것 같다, 그 말은 뭔가 다른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군대 실제 적군이 침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메뚜기 떼 재앙, 메뚜기 떼들이 군대처럼 몰려와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죠? 마지막 때 있게 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여러분, 실제로 용사나 무사들이 성을 기어오르면 용사같이란 말을 안 하죠. 무사같이란 말도 안 하죠. 무사들이라고 지금, 무사들. 근데 용사같이 그랬죠. 용사같이, 무사같이 그랬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8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무시무시한 군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무시무시한 군대, 크고 무시무시한 군대에 관한 예언인데,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신속하면서도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라는 묘사일 수도 있고 메뚜기 떼에 관한 묘사일 수도 있어요. 메뚜기 떼에 관한 묘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군대, 실제 군대에 관한 묘사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적군의 침공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적군의 침공이 마치 날쌔고 파괴적인 메뚜기 떼와 같고, 혹은 거꾸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 무시무시한 적군이 침공하는 기세와도 같다는 이중적인 예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메뚜기 떼가 습격해 오는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하든지 마치 이스라엘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그 기세와 같다라는 예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적군이 쳐들어올 텐데 그 맹렬한 기세가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쳐들어와서 습격해서 지나가는 그 기세와 같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도대체 그 메뚜기 떼에 관한 예언이야, 실제 적군에 관한 예언이야, 헷갈릴 정도예요.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면서 23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제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가득한 그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먹어치워서 하나님이 보낸 큰 군대가 있다고요. 그죠? 내가 보낸 큰 군대, 내가 전에 내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 이 메뚜기는 실제 메뚜기의 군대일 수도 있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처럼 맹렬하게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적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장차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무시무시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 그런데 그 군대는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군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인지 비유인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인지 비유인지. 공교롭게도 여러분 계시록 9장에서 마지막 때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무리들도 메뚜기 떼로 묘사되고 있어요. 메뚜기 떼. 황충이라고 있는데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자, 요엘서 1장 2장에 메뚜기, 내가 너에게 전해보낸 큰 군대,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워버린 것들을 내가 다 보상해 줄 것이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줄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계시록 9장으로 넘어오면 무적행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혹은 메뚜기의 군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엘서 2장 말씀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서와 같은 것이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9장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보내는 강하고 큰 군대, 그죠? 메뚜기의 군단이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계시록 9장을 자세히 봤더니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군단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멀리서 볼 때는 영락없는 메뚜기 떼예요. 사도 요한의 역정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황충 그 떼들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영락없는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그 맹렬한 기세로 나가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황충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까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가까이서 보여줬더니 이들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무엇이었다?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였다.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타락한 천사들이 4,500년 만에 풀려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의 다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계시록 19장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9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9장 2절부터 4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아바돈이 무저갱을 열자 거기에서 시커먼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해를 가리고 하늘을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예요? 황충, 메뚜기 떼가 하늘을 향해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황충, 메뚜기 떼들이 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메뚜기 떼 같아. 멀리서 보니까 아르베, 메뚜기 떼들의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보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새카맣게 하늘을 가린 채 맹렬한 기세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메뚜기 떼와 너무나 흡사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메뚜기 떼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메뚜기 떼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는 무엇을 습격하죠? 각종 푸른 풀과 야채와 그리고 수목이죠. 그죠? 그들을 다 뜯어 먹어버려요. 메뚜기 떼의 타겟은 실제 메뚜기 떼의 타겟은 각종 푸른 풀과 야채와 수목을 전부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타락한 천사들의 메뚜기 떼, 이 타락한 천사들의 타겟은 땅의 풀이나 수목이나 야채가 아니에요. 이들의 타겟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그죠? 무저갱에서 지금 황충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다른 메뚜기였는데 이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 이들의 타겟은 풀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야채도 아닙니다. 곡식도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들의 타겟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니죠.
맞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 예언된 내용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말해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1차적으로는 14만 4천 명. 그들을 제외한 세상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 모든 악한 자들을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의 주된 타겟입니다. 사람들만을 괴롭히도록, 사람들만을 해치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또 상해를 끼치는, 타락한 전사들이 끼치는 재앙입니다. 14만 4천 명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가 이 타락한 천사들의 공격으로부터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새긴 자들이죠. 그죠? 이들은 누구라고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의 친구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인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그 다음에 재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종류가.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가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과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악한 자들이 가하는 저 주사파, 저 무리가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당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종류의 재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신실한 자들을, 믿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노아와 함께 의를 행하는 노아에게 속한 모든 그의 권속들 8명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악인들이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릴 때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을 하나님 건져내셨어요. 왜?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셨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출애굽, 자,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심판하신 진노의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나치 독일이 여러분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김일성이가 만행을 가진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만행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유대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진노의 심판으로 여러분 세상을 직접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에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의 심판이에요. 누구를 겨냥해서? 악인들을 겨냥해서, 악한 세상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는 악한 세상, 악인들을 겨냥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일곱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에요.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만을 하나님이 해하도록, 이 타락한 자들이 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풀려난 이 타락 천사들의 군대가 실제 메뚜기 떼와 다른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실제 메뚜기 떼의 타겟은 풀입니다. 그죠? 야채입니다.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타겟이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악한 세상, 악인들을 해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 메뚜기 떼와 이 타락 천사들의 군대가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자 여러분, 실제 메뚜기 떼에게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없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바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자, 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27절.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 떼는 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27절. 잠언 30장 27절.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네. 성경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 실제 메뚜기 떼에는 임금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아바돈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3절에 보니까 이거를 황충이라고, 메뚜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실제 메뚜기 떼가 아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악인들, 그죠? 하나님의 악인들만을 해하도록 권세를 부여받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당신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재앙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시험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흑암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그래서 넉넉히 돌아가서 주님, 그 메시아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토라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 사단 마귀의 아버지여 괴계와 책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토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아버지여 마카비 군대처럼 싸우는 그런 언약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으로, 사도들의 그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샤밧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덴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겁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가득한 거짓 선동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 마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